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이 이제 세 번째, 처음에 이제 배경하고 십계명이 이제 1계명을 지난주에 하고 오늘은 2계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십계명의 제1계명에 이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나왔던 그 시대가 고대 이제 신본주의, 이제 신이 계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믿는다든가 신이 어떤 분이라든가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신이고 그다음에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 그리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신을 인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세상법으로 또 종교의 선택은 또 자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의 존재를 믿고 그 신에게 복종하고 이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이 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저분이 또 신이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렵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사실 힘들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 봤을 때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십계명의 배경이 그런 고대의 신본주의 시대에서 나왔던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 또한 이제 1계명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은 이제 요거 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다른 신이 다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이제 지금이 이제 2000년, 서기 2021년이니까 6000년의 시간이거든요. 이 6000년 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들이 어떤 원함을 찾아서 그들의 유익을 찾아서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그런 다른 신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그들은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지까지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른 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다른 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이 바로 이 4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좀 보호하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새긴 우상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이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은 사실 가인이잖아요. 이 위에 있었던 아담은 자기가 신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지혜를 준 거예요. 네가 신이다. 하나님과 같이라는 얘기가 네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이것을 했었던 거고 이제 실제로 다른 신,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우상과 같은 그런 다른 신을 최초로 섬겼던 사람은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그 당시 이제 아벨을 이제 죽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떠나면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와를 버리고 동쪽으로 가서 노 땅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신이 당연히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가인도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신을 찾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가 간 곳이 이제 그 사냥을 하고 이제 이랬던 사람이니까 산은 뭔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이 산 쪽으로 가서 이 가인이 섬기는 신이 바로 산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고구려나 이럴 때 보면은 다 이렇게 산에다가 성을 쌓잖아요. 그죠? 가인도 이제 노 땅으로 가서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성이 뭐 자기와 부인이랑 자기랑 뭐 자식이랑 셋이 살려고 성을 쌓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이미 많이 이제 식구들이 불어나가지고 이제 이 성을 쌓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산에 사는 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산에 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산신을 이제 가인이 이제 모시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책을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보면 인당수 심청전들 읽어보면 심청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다에 있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고 이랬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우리도 단군 신화라 가지고 이제 신화가 있듯이 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 그 신에 대한 얘기가 신화거든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산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아담도 그렇고 이제 가인도 그렇지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인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되게 나약했을 거예요. 나약하니까 뭔가 나의 존재보다는 이런 강한 어떤 그런 존재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신을 섬겼으리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것을 보면은 고대에서 지금까지 신의 모습을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그 아담이나 가인 이 시대부터 만들었던 신부터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을 보면은 다 너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다 신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주로 그 모든 만물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니까 그 바다가 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태양이나 주로 이제 강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 그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그런 것들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모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해, 1월 성신, 해, 뭐 달. 이 해와 달도 동화책에서 읽었었어요, 저는. 오누이가 있었는데 뭐 동생은 달이 되고 오빠는 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사람이 또 죽으면 또 뭐 이런 것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해, 달, 뭐 이렇게 별, 뭐 이런 것들 또는 가인이 했었던 산이나 또는 나무 이런 뭐 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장 18절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18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8절 19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막 신을 찾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 마음속에 신을 알 수 있도록 신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다 그걸 넣어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일단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에 이게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그런 거 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넣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만물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이런 걸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시면서 만든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만물들에 신이 있다. 이 만물들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런 만물들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물 속에 신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물들을 이제 신으로 이제 섬기게 됐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이것이 이제 쭉 반복이 되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아담이 왜 쭉 가인을 낳고 가인은 이제 떠나고 그러고 나서 아담이 130세에 왜 셋과 에노스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셋과 에노스가 130세에 나왔다면 아담은 가인이 가고 나서 바로 셋을 낳은 게 아니죠. 이 130세라는 나이가 갈 동안 아담이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았을 거예요. 그죠? 자식들을 쭉 낳다가 이제 결국 이 셋이 봤을 때 아버지가 저 섬기는 신을 결국 이제 여호와라고 믿었었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있었던 아담이 낳았던 그 셋 말고 많은 아들들이 결국에는 이런 신들을 섬겼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여기 이제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죄를 갚되, 다시 말해서 저주를 내린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버리는 자는 저주를 하겠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응? 은혜를 베풀겠다는 얘기시거든요. 결국 떠나가는 자들은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담도 자기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이렇게 쫓겨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고 쭉 자식들한테 가르쳤지만 이 문제는 이 가인이 가서 성을 쌓을 정도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나홀이 이렇게 하란에 가서 굉장히 큰 성을 쌓고 잘 살았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도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이 아담의 다른 아들들은 결국에는 이런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과 에노스에 이르렀을 때는 많은 신들이 생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을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썰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는 게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이 셋 에노스를 선택을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노아까지 쭉 가게 되는데 결국 이때 다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에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고대의 신들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제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을 이 노아 이후에 이제 다 홍수로 심판을 끝내고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제 셈 혈통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야곱의 이제 70명의 식구들이 이제 광야에 이제 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살고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보면은 그들도 처음에는 요셉을 따라갔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이 노아서던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또 다시 그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250년,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정도의 어떤 조상신 정도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신들을 보면 이렇게 산신이 있지만 산신이 있고 또 마을신이 있다고 그래요. 산을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데 저 산에 신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을 또 수호하는 마을에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가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신이 조상신이에요. 네, 조상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이때 갔을 때 이들한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조상신 정도로가 되면서 이 바로라든가 그 애굽은 이집트죠. 우리말로는 이집트인데 그 나라는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남한이 한강이 중요하듯이 나일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끼고 이제 농업을 하는 그런 나라고 이 야곱의 식구들은 가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목축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일강신이 있었고 바로 왕이 신이고 그다음에 태양이 또 중요하죠. 태양신. 그 다음에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만들었던 신, 송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이 많이 이제 좀 바뀌죠. 이런 자연 신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형상을 갖춘 하나님 말씀대로 형상이 있는 이런 금송아지 같은 것도 이렇게 섬기게 되고 이들이 이제 광야에 와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조상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뭐라고? 금송아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신인데 그 네이버에 제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굉장히 신이 많대요.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제주도가 제일 신이 많다고 그래요. 제주도가 이렇게 섬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전세적으로 보면은 또 그 제주도의 신이 뭐 한
18,000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신이 많나 이래가지고 제가 18,000개의 신이 있대요. 그 제주도에 도련동이라고 하는 데가 이게 본당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솔로몬 시대가 왜 산당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을 모시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그 본당이 도련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제주도만 해도요 지금 18,000개의 신이 있대요. 그리고 제일 또 많은 나라가 일본이래요. 일본이 또 섬나라잖아요. 일본 섬나라는 이 신들의 고향 그래가지고 이 800만 개의 신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신사를 들려왔대요. 그래서 신사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신을 모시는 곳이 신사. 우리는 부처를 모시면 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신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을 모시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이 신이 일본이 그렇게 많대요. 800만 개의 신이 된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른 신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았구나. 이 6,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들이 만들어진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신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면 모든 것은 피조물인데 결국 이 피조물을 갖다 신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잘못된 지식이죠.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섬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다가 그 솔로몬 시대 사사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사사기를 거쳐서 이제 솔로몬 왕 때, 다윗을 거쳐서 이제 솔로몬 왕 때까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들을 굉장히 많이 두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뭐 1,000명이 이제 여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여자들이 모시는 신들이 다 들어와서 그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네 신을 또 섬기라고 하겠죠. 결국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신들이 바알신, 뭐 아세라신, 아스타롯신, 그 다음에 모압 땅, 에돔 땅, 암몬 땅에 다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만도 이렇게 신이 많은데 거기는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 다른 신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신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그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만들 때 보면은 목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아세라 목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무로 이제 만드는 거죠. 형상을 어떻게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신들이 쭉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셋의 후손을 봤을 때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이 가인은 떠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서 이렇게 간 것이고 이 하나님이 그 조상신 정도로만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혼합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혼합된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교회로 부르셨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만 믿는 그런 성도가 있지만 또 교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불교를 믿다 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른 신을 믿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불신자들도 있고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내가 죽음 뒤에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것들은 다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이런 교인들을 보면은 이 교인들은 어떤 것을 믿냐면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 뜻을 보면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내가 신뢰한다. 우리도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좀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의논도 하고 그러듯이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지하다 보면 이제 전부 다 뭔가가 다 이렇게 맡기게 되기도 하고 이게 맡긴다. 나 충성한다.
이런 뜻이 이 믿음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이 돈이 없으면 내가 하루라도 내가 지갑에 돈이 없으면 내가 불안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들은 다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좀 돈이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불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또 나는 또 저 친구 없으면 안 돼. 나는 이거 없으면 내 건강이 내가 어떻게 자신이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또 먹는 것도 그렇고 이런 직업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나의 어떤 복이 이 복에 대해서 내가 안심을 못하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시대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성경 속에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갖다가 제자로 이렇게 만드실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 갈릴리 호수 있는데 그 위쪽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쪽에 살게 되는데 거기서 밤새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잘 안 잡혔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이렇게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이제 배를 이렇게 그물을 걷었겠죠.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보시고 이제 그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쭉 하십니다. 말씀을 쭉 하시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잖아요.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자기가 어떤 전문적인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분명히 물고기가 밤새 해도 안 잡혔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거든요. 그 굉장히 그때 만선을 해가지고 배 2대에다가 그냥 다 가득가득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베드로가 주여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주여.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말씀을 들었겠죠. 왜냐면 밤새도록 수고해도 이제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이 차서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결국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한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신이라고 부를 수 없고 어떤 형상, 하나님 말씀하셨던 어떤 형상도 없지만 나의 능력이나 나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다 의지하고 사는 것은 다 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나의 인맥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나의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제 다른 신을 믿게 되었을까 이렇게 됐는데 이 신이라는 게 계속해서 생기게 됐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신을 알만한 지식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이제 신이라고는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내가 섬겼는데 나에게 복을 주지 않네. 그러면 또 다른 신을 찾게 되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찾게 되다 보니까 집에 있는 가신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뭐 모네도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다듬이돌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루 밑에도 무슨 신이 있고 구렁이 신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종말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잘못된 지식 또 이 복을 주시는 그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복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하는 이 한국 교회가 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실 육신적인 복은 다 주셨어요. 이미
이미 다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는 이쪽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심령의 천국을 만들고 정말 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 어떤 영혼의 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복을 왜냐하면 이 육신에 대한 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한테 다 주셔서 다 처음에 사람을 지구에 살게 할 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희들이 수고하고 찾으면 다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자꾸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 좀 아프면 막 신경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물론 내가 이 육신이 건강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괜찮지만 이 정말 육체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육체가 원함대로 다 따라가는 것들은 그것이 다 신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곧 이제 교회에 가게 되면 육신의 복. 이 가인이 떠나갔을 때 사람들이 가인이 잘 사는 걸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사네. 이 육신의 복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세상은 육신의 복을 얻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그 연습을 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복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와서 내 영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줄 뭔가를 찾다 보니까 신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됐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신에 대한 지식과 잘못된 복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게 찾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그 많은 영광을 가졌어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다 여기 보면 마지막 3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다 준비를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혼의 복을 우리가 원하고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적인 것을 다 내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한 지혜로 내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육적인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이 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당연히 신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신들이 생긴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형상이 없지만 우리가 다 이런 것들도 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 나에게 의지하는 자는 어떻고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버리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 에레미야서 17장 5절 보겠습니다. 5절과 7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기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맡기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이 집에 있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쪽을 더 사랑하면 이쪽은 아무래도 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종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 특히나 요새는 이 돈에 대한 부분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중. 결국에는 이 모든 다른 신이라는 것은 그 정체는 마귀지만 마귀가 지혜를 이렇게 아담에게 지혜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신들이 생겼던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 자체를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한다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죠. 그래서 항상 무익한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충성,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 그 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